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5월 24일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아론과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론과 제사장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너는 땅 없다. 하나님이 친히 땅이 되어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들이 이 한 성을 받아요. 그러니까 꽤 큰 땅이죠. 땅 없다라고 했는데 이 성은 왜 주시는 것일까?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들에게 재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도 있고 재산도 있는 거죠. 3절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 땅의 사이즈와 숫자까지 이 성이 몇 개가 될 것이고 그 성이 차지할 땅은 얼마나 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레위인들에게 이게 성을 많이 줄 건데 성만 주신 것이 아니고 땅도 주셨다라는 거죠. 성은 모두 48개를 주시는데요. 각 성을 중심으로 약 1km 정도로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그만큼의 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도 있고 땅도 있고 재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구나. 결혼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집, 보호받을 성도 주시고 재산도 주셨구나. 아마 이 재산은 백성들이 가져온 가축과 짐승들이겠죠. 레위인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그 짐승들에게서 필요한 것들, 뭐 이렇게 우유라든가 이런 것들 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돌보시고 채우시는 분인 거죠. 알고 보니 레위 지파들이 오히려 다른 지파들보다 더 나은 점도 있는 거죠. 다른 지파들은 이 모든 것을 싸워서 얻어내야 되지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게서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그 또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 레위인에게 성도 주고 땅도 줘라. 레위인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려내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땅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복음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그 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죠. 이 모든 것에 하나하나 복음이 다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레위인들의 이야기 속에 복음이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곳은 도피성입니다. 6절이죠.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모두 48개인데 그 중에 6개의 성에는 아주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 도피성, 피난처, refugee.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실수로 사람 죽인 그런 사람들이 숨을 수 있게 하라. 위치도 굉장히 세심하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온 땅 어디에서도 막 달려와서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만들어 주십니다.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여러분, 왜 이런 성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 뿌리 내려 있었던, 좀 어려운 말입니다. 동해보복법. 똑같이 복수해라.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돌려줘라. 그러니까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하면 죽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면 그만큼 갚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때리면 때린 만큼 맞아야 돼요. 되게 공평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악하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힘 있는 사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요. 그런데 약한 사람은 어떻게 강한 자에게 보복할까요? 약한 자가 맞았어요. 동해보복법이다 해서 가서 강한 자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또 어쩌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도 있을 거예요. 정당방위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피할 곳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에는 없던 법이 하나님 나라 안에 생겼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할 수 있었어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아요.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지위가 높은지, 가난한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가리지 않아요. 그저 그 성까지 달려와 도착하기만 하면 문을 열어서 받아주고 보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면 누구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도피성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숨이 턱에 차도록, 심장이 터지도록 달립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그러면 살 수 있다. 뒤를 쫓아오는 무시무시한 칼날에서 나는 피할 수 있다. 저기까지만 가자. 여러분, 도피성이 너무 유월절과 닮았죠. 십자가와 닮았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나무에 높이 달아 세운 놋뱀과 닮았죠.
유월절에 문지방에 발랐던 그 피,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묻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놋뱀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그때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시대, 율법의 기준이 성벽처럼 단단하고 그 위험이 추상같이 높을 때에도 복음은 율법을 아득히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는 이 도피성이 정말 이 복음을 너무 멋지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 자기 몸을 찢어 스스로 도피성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복음도, 이 복음 공부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고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다 버리고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저 와라. 도피성까지 달려오기만 해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일단 거기 와서 손을 대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시죠. 도피성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용서와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도피성은 우리가 정말 숨이 턱에 차도록, 심장이 터지도록 달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급히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오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까지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친히 올라가서 매달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이 삶에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그 몸을 찢으시려 오신,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누군가에게 피난처 되어주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듣는 우리 라이트처치 모든 성도들이 피난처 되신,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급히 달려가는, 아니 이미 도착해 와 계시는, 내 안에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또 힘을 내십시오. 저는 또 이번 주 계속해서 복음 세미나로 더 깊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또 여러분과 함께 주일에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더 진하게 좀 나누려고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